창세기 50장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므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지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주일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후대 교회를 위하여 남겼던 믿음의 내용은요,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는 후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실 것이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난을 받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의심이 많고 또 쉽게 불평하는 자들인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칭히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견인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견딘다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인내한다는 것과 담을 쌓은 그런 족속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약속의 보증물을 주시죠. 곧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여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갈빈 선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해 두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으로 믿음을 얻기를 바라는 것 외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소망하고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니까 그 복된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미리 맛보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죠. 그게 성례입니다. 그죠? 성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참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먹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식이죠, 시식. 대형마트에서 음식을 딱 시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맛이 있으면 그걸 사게 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먹고 마셨으니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라. 그 성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죠. 요셉은 바로 그런 은혜를
후대 교회에 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남겨둔다. 그는 애굽에서 살아가야 할 교회를 기억하고 자신의 몸을 애굽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는 거죠. 받아 먹으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대단한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의 결핍을 다 채워주는 그런 교회의 부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세상적인 힘과 권세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단단히 일러주므로 우리를 위로하고, 교회는 주님의 성례를 성실하게 시행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말씀과 성례로 위로를 얻은 자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위로를 더욱 풍성하게 누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이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바르게 잘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요즘은 교회가 그렇게 계속 보존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일러 주었는데, 특별히 그는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선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임종 때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했다는 것은요, 그가 평생을 무엇을 붙들며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붙들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우스갯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는 은퇴할 때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은퇴할 때 정말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했는가 드러나고, 장로 권사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들이 붙들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그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붙들어왔던 그런 내용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근래에 어떤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신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평생을 그냥 교회 가까이 살면서 교회 가까이 집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을 참 목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자기 친구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부유함을 갖고 있고 노후의 삶을 편하게 살아가더라면서,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지난 삶이 좀 후회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제 위로를 좀 구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을 받으셨고 또 그것이 권사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 하던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실감, 또 허전함, 또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패배감, 뭔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쓸쓸함이 느껴질 수 있죠. 성도에게도 그런 상실감, 또 그런 후회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포항에 남았던가?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지?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쉬움과 허전함과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내가 평생을 붙들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가 정말로 붙들었던 것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성경은 요셉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은 임종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는 끝까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자신이 붙든 것을 그 후대에게 전해주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불의 3세의 유언 고백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에 전수했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둘 수 있죠. 사람은 자기가 붙들어온 것을 후대에 남겨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왜 유명한 그 친일파 이완용 씨 있잖아요. 이완용 씨가 평생을 이제 친일을 하면서 어떤 자기의 삶을 이제 부유롭게 이제 지켜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보니까 일본도 이제 아니다. 미국이다. 미국을 붙들어야 된다. 친미를 해라. 시대를 깨뜨려보는 통찰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돈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아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어떤 유명했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교단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진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나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 쓰겠던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이제 훼손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가 후대에 남겨줄 수 있는 바로 그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산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남길 것이요, 세상을 붙들며 살아온 자는 세상의 것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자들을 통하여 보존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어가는 그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존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세기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세워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이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보존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 교회가 삶의 공경과 위태함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건져 주시고 이삭을 건져 주시고 야곱과 요셉을 건져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사단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끝까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주의 교회가 보존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보존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보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필요하지만 성도의 헌신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신앙의 인물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순종과 희생의 교훈을 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일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는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럼 그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는 형제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고요. 살해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또 극심한 환난도 겪었죠. 종으로 팔려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고통을 겪었고요. 많은 손해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바로 그 약속 때문에 많은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했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은 것,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실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가신 자신의 삶을 형통함이 아니라 불통함, 그는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을 받았을 뿐인데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나로 이런 고초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골몇 번도 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자신의 삶에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분노하거나 저항하거나 불복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순종하며 감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약속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신다라는 것인데 당신들을 돌아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는 일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셉이 그 자기의 형제들과 후손들을 양육하고 돌아본 것은요,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삶을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서 얻었던 모든 부와 영광과 권력을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그 일에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양육하고, 요셉은 소년가장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이 살았구나, 이 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요셉이 먹여 살렸다. 소년가장이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정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부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가족 모두를
이 식구들이 보통 식구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약함과 불평과 이 소요들. 예? 여러분, 양식을 하나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어줘야지만 다툼과 갈등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섬긴다는 것 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은 기꺼이 그 일에 자기의 평생을 오롯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자신의 살고 죽는 것보다 교회의 보존이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해지든지 간에,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 보존되어 갑니다. 곧 자기의 삶과 죽음보다 주님의 교회의 보존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순교의 피를 통하여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을 했던 분이 고대 교회에 교사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입니다. 터툴리안에 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믿었다면 그 외에 다른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한다. 이야, 엄청난 말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하고, 이걸 믿었다면 이것 외에 다른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한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형통함과 잘됨이 아니라 고난과 순교다, 죽음이다.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마시고 자라간다. 그래서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보존되고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해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 앞선 어른들 세대는요, 우리보다 성경의 지식과 어떤 신학의 내용은 부족할지 몰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어요. 그분들은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았고, 정말 말씀 그대로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그 삶의 흔적을 그대로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목사고 어떤 유력한 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도였고 집사였고,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시고, 제가 어제 아버님 일을 좀 도와드리러 다녀왔는데요. 지금 한창 농번기여서 이제 모종을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바쁜 철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몸이 너무 고되어가지고 제대로 걸음도 못 걸으시더라고요. 70이 훨씬 넘은 이 노인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머니가 계산도 못하면서 와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좀 딱하고 또 아프고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안 하시면 좋겠다, 하시지 말라고 쉬시라 부탁드렸는데, 열심히 벌어서 10일 줘야 되고
교회 목적 헌금해야 되고 건축 위해서 헌금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어떤 개인의 자유, 자기의 삶의 어떤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이런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자, 헌신하자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찾고 그게 자연스럽게 오리엔테이션 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무언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지? 왜 교회가 무엇을 주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무언가를 헌신해야 되지? 그런 인식,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몸에 배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의 가치에 떠밀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결혼한 후에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거룩한 주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며 책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을 고백하고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앙의 공적 고백을 확인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 힘쓰며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개인 생활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훈이나 생활에서 태만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그들은 교회의 권명과 권징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다 대답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내 개인 생활의 목적도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취업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생애를 다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혹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태만하거나 이 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의 권명과 권징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렇게 서약한 자에게 주께서는 자신의 몸에 참여할, 주의 성찬에 참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에 참여했기에 주님의 몸을 돌아보고 그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포항장로교회가 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불러주셔서 여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보존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사단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 교회가 위태롭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이 교회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순종과 희생을 하라. 내가 너희를 돌아본 것처럼 너희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고 그 교회를 돌아보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성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그 약속을 고백하며 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키며 실행하는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포항장로교회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보존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저는 살았어도 죽었어도 거기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는 계속 보존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더 나은 삶으로 부름을 받을 시간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최선을 다하였지만 많이 이룬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의 종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이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쏟았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하는 법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